지금까지 번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또 속제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우리가 볼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배워야 할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또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것도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제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집에서 레위기랑 욥기랑 이렇게 읽어보시죠. 쭉 읽으시면서 또 묵상도 하시고 또 삶에 이렇게 적용도 하시고 하실 줄로 압니다. 잠깐 기도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감춰져 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 삶들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또 관점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를 공부하는 내용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지금 2장 소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들라고 한다면 각각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13절에 나와 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제물에서 빼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레위기 2장에서 이 부분을 주제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2장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장을 읽으면 그 가운데서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교훈이 될지를 읽고 또 밑줄을 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곡식을 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곡물채로 드릴 수가 없고 반드시 그 곡물을 찧어서 고운 가루가 되게끔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다른 여타 제사는 피가 있어야 하지만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 그러면 소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끝나고 나면 우리 시험도 한번 보면 좋겠네요. 퀴즈 해서 선물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유일하게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번 소제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래서 번제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번제가 대속제물에 대한 예표라면 소제는 순결한 삶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번제나 모든 제사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삶을 예표로 하는 것이 소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레위기는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볼 때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12장은 11장이 없으면 이 얘기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요지는 뭐냐 하면 복음과
은혜의 교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렇게 한번 함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남겨진 게 무엇이 남겨져 있냐 하면 우리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에 남겨져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에 나와 있는 소제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산 제사에 해당한다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제는 레위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2장을 한번 보시면 3절을 보시면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래서 제물을 드렸던 일부를 누구에게 그 몫이 가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그 몫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이제 잠깐 나눔이라고 기록이 됐지만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반 교회나 우리가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제사장의 몫으로 나눠지는 이 부분을 마치 목사가 교회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공급받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으로 오늘날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적용이 온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교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제사장 몫으로 돌리는 이 부분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들 가운데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는 부분은 레위기 7장 이야기할 때에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번제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뭐가 기억나시느냐 하면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제물이 뭐 버짐이 있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그러면 제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흠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로 번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이 드려져야 되는데 산 제사의 삶을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하는 것에 대한 예표로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번제물에 대한 흠없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치가 우리가 지금 이 5가지의 제사를 배울 때의 그 이치와 적용이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무엇을 드리느냐 하면 또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하면 계속 고운 가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면 고운 가루. 곡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제라는 말은 소제를 기억할 때에 반드시 이 5가지죠. 고운 가루와 기름과 소금과 유향이라고 하는 이 4개의 단어가 모여져야 소제로서의 온전한 구성 요소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있겠죠. 이것이 예수님과 연관된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고운 가루가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고 기름과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고 유향과 소금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연관을 지어보는 거죠. 저는 일부분만 이렇게 연관을 지어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연관 지으면서 살을 붙여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1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의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뽑아보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고운 가루 그리고 이 고운 가루는 어디와 연관이 있느냐 하면 14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 처음 이삭을 볶아서 찌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그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14절에 여기 이제 돼 있고 또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하겠죠.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더하느냐 하면 15절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채 드릴 수가 없어요. 수확한 그 곡물채 그대로 드리지 않는 것이 소재의 특징이죠. 그럼 이 안에 우리가 퍼올릴 수 있는 우리가 이것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을 얻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소재를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4절에 기록된 대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도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고운 가루가 그곳에 있어야 해요. 고운 가루로 거기에 기름과 유향과 이런 것들을 섞어서 무교병으로 화덕에다가 부어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절에 보시면 번철이라 그랬어요. 번철이 뭘까요? 번철. 네. 그러니까 이런 수고들을 좀 해야 돼요. 번철이 뭘까? 그러면 찾아봐야 되는 거죠. 번철이 번철인갑다. 그러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번철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수고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번철이 내게 유익하게 오게 되죠. 빵을 굽는 데 사용하는 솥뚜껑 모양의 무쇠철판. 제가 보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겠죠. 왜 네 번째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가 아까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과 유향을 해서 소재로 드리는 방법 하나가 있었고, 아까 두 번째 화덕, 세 번째가 번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7절에 내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 자, 공이 어떤 게 계속 들어가느냐 하면 고운 가루라는 말은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누룩과 꿀은 거기에 넣을 수가 있었어요. 누룩과 꿀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큰일 났네. 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우리 생각에는 참 좋고 괜찮은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소재로 받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시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소금을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인이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곡물은 뭐였을까요? 그들에게 곡물은 아마 밀이었을 것 같아요. 밀을 주로 농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밀을 가져다가 이런 곳에다가 넣고 맷돌에다가 넣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갈아야죠. 첫 번째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곡물을 첫 번째 14절에 볶아야 돼요. 그 다음 또 뭐 어떻게 해야죠? 찌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물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하면 불에 볶아지는 그 기관을 지나야 하고 그것들이 서로 빠지는 어떤 큰 도구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저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우리가 절구나 이런 데다가 넣고 이렇게 찧었을 수도 있겠죠. 한 울타리 속에서 한 공간 속에서 각각의 나랄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 나랄 하나하나들이 그곳에서 서로 부딪혀서 으깨지고 깨어져서 가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실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하늘의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스스로를 하늘의 미랄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가운데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유익한 곡식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되어질 때에 그 나달 그대로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큰 것들이 와서 부시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으깨지면서 깨어질 때 고운 가루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곡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밀이었는데 곡식을 드리되 그냥 나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여러 형태로 가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루로 드리기도 하고 아까 번철에 그 다음에 또 어디였죠? 번철이었고 또 번철이 먼저 나오니까 헷갈리네요. 화덕, 번철, 그 다음에 소세 이렇게 해서 네 가지죠. 네 가지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당시 밀은 맷돌로 갈았는데 밀알이 맷돌 속에 들어갈 때 잘게 부셔지듯이 우리의 과거 죄성도 소재처럼 완전히 부셔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없으며 과거의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친 곡식을 부수어 찢듯 거칠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시련을 주시는데 거친 내면을 갈아 부드럽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으면 거칠고 딱딱한 본성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운 가루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메모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글을 옮겨봤습니다. 그 곡물이 단단한 그 알알이 불과 그 다음에 어떤 외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낱낱이 깨어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들도 어떠한 삶들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불로 연단하는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운 것들이 많죠. 힘든 것들이 많죠. 우리 삶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는 많은 불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날 시험, 시련,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신앙 안에 많은 시련과 불시험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볶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들 속에서 서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으깨어져서 고운 가루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이 싫을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나간 삶들을 보면 구원함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에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부셔지고 변화된 모습들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레위기 2장을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받아야 하고 이 교훈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로 국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괴로워요. 뜨거운 불이 오면요. 일단은 식히고 싶어요. 뭔가 부딪히면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괴롭고 불편하니까 피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피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불시험을 그리스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냐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맡겨져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날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를 불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많은 과정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월 23일부터 전도집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준비가 잘 되면 전도집회를 하고 준비가 안 되면 전도집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집회는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집회 목적에 대한 얘기를 이전에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세 개의 비유가 연달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머지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한 여인에 대한 비유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도 이야기했습니다. 전도 집회는 왜 해야 되냐면요,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전도 집회 하는 겁니다. 왜요? 누가복음에 그 비유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럼 새로운 사람이 없으면은 전도 집회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23일까지 누가 올지는 미정인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 집회를 두고 광고를 하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으로 던지는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이곳에 참석할지 안 할지는 그때 아는 것이죠. 없습니다.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 집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없을 때도 덜어 있었어요. 근데 후에 지나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공수로 돌려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드라크마예요. 이 안에 나오지만, 이 교회 속에 우리가 섞여져 있지만 아직도 복음과 화합된 믿음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번제처럼 자기를 하늘의 미랄이 돼서 볶는데, 부셔지는데 내어놓지를 못하고 하늘의 나라를 그대로 따로 국밥처럼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들이 전도 집회 때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놓게 됩니다. 전도 집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이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것을 땡겨서 챙겨다가 마음껏 써버리는 그 삶을 사는 탕자와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 마음껏 써버리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 불러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새로운 영혼만 아니에요. 전도 집회는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 이 교회 기존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있었지만 혹 마음의 상처 때문에 세상으로 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전도 집회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발버둥이 뭐냐면 전도 집회입니다.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집회. 제가 전도 집회 많이 하자 그러니까 혹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례비를 많이 받으려고 그런갑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요? 제가 사례비 안 받으니까. 전도 집회 하면서 제가 사례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달라고 하면 그거 더 받으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털었습니다. 털털 털었어요. 그리고 전도 집회 더 하고 싶어요. 솔직한 제 마음은. 준비되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자주 할 수만 있으면 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안 하면 좋죠. 저부터 좋으니까 안 하면. 여러분들도 안 하면 좋죠. 솔직히. 육신은 좋습니다. 아까 누룩과 꿀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냐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소재에는 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렇게 내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고 내가 강하게 뭉쳐져 있는 어떤 나달들이 있어요. 그 나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에 의해서 볶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강한 힘에 의해서 부셔질 때, 바위 같은 것이 부셔질 때, 우리들 심령의 중심이 그렇게 부셔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말씀이 수없이 선포돼도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이 말씀은 내게 소용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말씀과 내 삶은 괴리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고운 가루에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첨가물이 있어요. 반드시 그것에 들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빠져졌다고 해서 불 속을 통과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기름과 유향을 섞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이런 사물들이 나오거나 이런 이름들이 나올 때 그것에 대한 특성들을 잘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름은 고운 가루에 포함할 수 있는 기름은 어디에서 얻느냐 하면 올리브에서 얻습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에서 얻습니다. 그 감람나무 열매를 어떻게 해야만 기름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아까 그 소재물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치들은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감람유를,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압착할 수밖에 없어요. 꽉 눌러야 돼. 그 열매 하나하나들이 서로 맞대고 부딪혀져서 강한 힘에 의해서 눌려져야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기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깨도 그렇죠. 깨도 보면 어떻게 해야죠? 볶아야죠. 볶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틀 안에다 넣고 어떻게 해야죠? 확 눌러서 짜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은 거룩한 것에 대한 예표들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또 선지자를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이 기름을 머리에다가 뿌렸던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은 생기와 신성한 힘을 상징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나오는 기름은 항상 귀한 것으로 여겨 하나님께 태워 바쳤으며,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소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그 제물에 거룩함을 더하는 것이며, 그것을 바치는 성도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통과하고 서로 으깨져서 부셔졌다고 할지라도 세상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공동체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 돼 있는 공동체는요, 자기 목소리보다는 공동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게 제일 잘 된 나라가 어디냐 하면 이웃나라 일본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은 나라를 치고 못할 일들을 끊임없이 했죠, 그들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불과 강한 힘에 의해서 으스러지고 고운 가루가 된 이후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들이 이끌리는 그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고운 가루가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원받는 그날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받았죠? 답이 나와버렸네. 구원받는 그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관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 의지가 포기되어질 때죠. 성령은 이미 와 있지만 성령의 그 부으심을, 성령의 그 역사를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버리려면 내 생각보다 더 강한 것이 와야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다. 기름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들을 줍니다. 그리고 유향을 섞으라 그랬어요. 유향이 뭘까요? 유향 그러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었죠? 유향은 어디에서 얻을까요? 우리가 이것들의 본질적인 것들과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냐 하면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곡물이 고운 가루가 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올리브 기름이 만들어지기 위한 그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향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떠올리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 유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감람나무 종류의 나무가 있어야 해요. 이것도 같은 감람나무과예요. 거기 유향나무라고 하는 곳에서 뭘 취하느냐 하면 우리 고물을 채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액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리면 무엇이 되냐 하면 이렇게 말립니다. 상처를 내야만 해요. 나무에게. 그 나무가 있는 상태로는 무엇을 얻을 수 없냐 하면 유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무가 상처를 입어야만 해요. 그리스도 그대로 계셨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발할 수 없고 향기를 발해 주실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창에 못에 채찍에 상해 주셔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된 것처럼 유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이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난다면 조금은 그렇게 감사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감사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나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고 괴롭게 할 때에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교훈을 얻어야 바른 교훈이 되겠죠. 유향을 태우면 그 발화성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아까 그 소재물을 고운 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을 넣어서 소재물을 그 번제에다가 태우게 될 때에 유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태워지는 것을 돕겠죠. 그리고 그것이 태워지면서 뭘 내겠어요? 발삼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니까 발삼향이라고 그랬는데 발삼향이 어떤 게 발삼향이에요? 어떤 향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 사봐야 될란가 봐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주문을 해서 유향이 어떻게 생겼는가, 또 어떤 향이 나는가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태우고 그 향도 한번 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런 향기를 바라는 사람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향을 태우면 그 발화성이 커지고 연기에서 독특한 향을 냅니다. 그래서 유향은 신약에서 어떤 것들과 연관이 되어지느냐 하면 계시록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설마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냐고 묻는 분은 계실 수도 있죠.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향이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이 유향,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소제물에 들어가는 첨가물이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이 유향을 구해야만 했어요.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 시대에 유향을 구한다는 것은, 기름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도구, 그리고 강력한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들 가운데 성경을 보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비율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보는 시간은 1시간인데 기도하는 시간은 5분이라.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려가고 길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이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는 고결한 삶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배웠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누가 되어주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향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유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를 나타내는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냄새를 내려면 우리에게 근원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유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재물에 무엇을 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 변질을 방지하는 중요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자신을 완전히 녹여야만 맛을 낼 수 있죠. 그렇죠? 자신을 온전하게 녹이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레위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2장 13절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언약의 소금을 그곳에 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횃불 언약 기억나시나요? 횃불 언약.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 그러면 기억나시나요? 무지개 언약 그러면은 뭐가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를 두고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을 세우셨죠. 그러면은 그 언약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과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지개를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물로 심판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물 심판처럼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 언약이 무지개 언약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횃불 언약은 어디에서 횃불 언약이 나오죠? 아브라함 사건이 나올 때 횃불 언약이 나오죠. 그 횃불 언약은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족장과 족장끼리 아브라함 때에는 부족, 족장 시대니까 A라는 족장과 B라는 족장이 뭘 맺느냐 하면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전쟁 치르지 말자. 그리고 우리 아내가 아니라 우리 딸들도 서로 주고 결혼을 해서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런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 하면 짐승 한 마리를 잡습니다.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짐승을 어떻게 쪼개느냐 하면 얘기해드렸죠. 기억나시죠? 짐승을 어떻게 쪼개냐 하면 허리 부분을 자르는 게 아니라 좌우로 딱 갈라버려요. 그러니까 눈이 왼쪽 눈, 오른쪽 눈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리고 꼬리도 반으로 나눠지겠죠. 쫙 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 반을 양쪽에다 두고 A 족장과 B 족장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이 계약을 위배하거나 어긴다면 이 짐승처럼 양쪽으로 쪼개져서 죽어도 괜찮다 하는 그 계약을 맺는 겁니다. 성문화된 건 없죠?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은 없어요. 실제로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부족이 한 부족을 어떻게 합니까?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족장사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근동의 계약의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언약을 맺는데 그 동일한 언약을 맺죠. 짐승 하나를 잡고 반으로 쪼개라 그러고 그런 사이에 아브라함이 잠들었죠. 그 잠든 사이에 횃불 하나가 어디를 지나가요?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죠. 그 횃불이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죠. 근데 누구만 지나갔죠, 그 언약이?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인데 우리가 족장은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면 A 족장과 B 족장 둘이 들어갔죠. 쌍방이 있는 거죠, 그 계약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어기면 어떻게 돼요? 어느 한쪽이 어기면 한쪽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횃불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약을 편무 언약이라 그래요. 편무. 그러니까 한쪽 편에만 뭐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켜야 할 의무가 어디에 이제 생긴 거죠? 쪼개놓고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지킬 의무가 부여된 거죠? 하나님만.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시는 분입니까?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길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건 한쪽 방향의 언약이라 그래서 편무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그 언약을 어겼을 때
어길 수도 없고 어겼을 때 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쌍무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쌍무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방이 맺는 거예요. 자,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무엇만 기억하느냐 하면 편무언약만 기억합니다.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그 편무언약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그러면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편무언약이에요? 쌍무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언약이 없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언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약이 있었죠. 어떤 언약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말라고 하는 언약을 세웠어요. 자, 이건 쌍무예요? 편무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숙제니까.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은 쌍무일까요? 편무일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들은 편무일까요? 쌍무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쌍무일까요? 편무일까요?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편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는 성경들을 다시 깊이 한번 봐야 할 필요들이 있어요. 혹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구원을 무효화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 얘기를 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은 일방적인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이후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늘 일방적인 그 언약만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쌍무예요, 편무예요? 쌍무예요. 쌍무에는 무엇이 다르느냐 하면 반드시 책임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 약속이 있습니다. 많은 복음주의 교회가 무엇만 강하게 주장하느냐 하면 편무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쌍무의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이 생과 내생에 풍족한 멸류관과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쌍방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들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들에 간섭하셔서 징계를 하시고 벌하시고 책망하실 거라고 하는 그 언약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약속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생각하면 무엇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소금 언약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소금 언약도 같은 배경들을 갖고 있어요.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언약들을 맺느냐 하면 길을 가다가 서로 이제 계약을 맺어요. 우리는 뭘 써야죠? 계약을 맺으려면 계약서를 써야죠. 계약서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은 소금이라는 게 별게 아니지만 이 시대의 소금은 절대 가치를 갖습니다. 황금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갖습니다. 소금은 생명과도 같아요. 특히 사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황량한 불모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소금을 가지고 가다가 어떤 계약들을 맺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하자고 언약을 맺죠? 우리 이제 어떤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 말이 있죠, 말. 어떤 거에 대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보증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금 주머니들이 있어요. 각각 소금 주머니들을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도 소금 주머니가 있고 정음이도 소금 주머니가 있어요. 그럼 소금 주머니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로 소금 주머니 하나를 한 주먹 쥐어요. 그래서 누구 소금 주머니에다 넣느냐 하면 정음이 소금 주머니에다 넣어줘요.
또 정음이에 소금 한 주머니를 쥐어갖고 어디다 넣냐 하면 내 호주머니에다, 소금 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서로 섞여서 어떻게 되죠? 서로 섞여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것이 소금 언약이에요. 그들의 소금 언약들이었어요. 지금 우리들 배경 속에서는 이 문화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 속에서는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쉬운 예화를 들은 것처럼 이들은 쉽게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죠. 소금 언약 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섞인 소금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섞인 소금을 찾아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말씀하는 거냐 하면 소금의 어떤 특별한 성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제가 보는 자료에 이렇게 이야기해뒀죠. 일반적인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금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소금의 특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소금들이 섞여서 찾아낼 수 없는 언약의 불변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은 섞여버린 그 소금처럼 찾아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은 소금이 섞여버린 것처럼 그렇게 섞여버린 것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이해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재에 소금을 넣는 이유는 첫째, 소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둘째, 우리가 받은 우리의 구원은 글도 제대로 못 읽네요.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가, 말이 이상하게 돼 있네요. 이게 치면서 그런가 봐요, 제가. 거룩함에서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소재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날 수 있는 말씀들을 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에 대해서 무엇과 연관을 짓고 있죠? 소금하고 지금 뭐하고 연관을 지었어요? 화목하고 연관을 지었습니다. 소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화목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떤 답을 할 수 있냐면 답을 제가 해드렸으니까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화목제물인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잃어버린 저 세상 사람들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를 소금이라고 지칭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소금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맛을. 소금은 소금의 맛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금의 맛을 갖고 그대로 덩어리로 있으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금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죠? 소금은 반드시 녹아야만 그 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소금이 되어주셨어요. 자신을 완전히 녹였어요. 희생하고 십자가에 넘기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면 희생하라는 거예요. 화목이 되어지는 데에 우리가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뭐냐면 화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레위기에서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과연 지금 소금으로서 맛을 온전하게 갖고 있고 그 다음 내가 녹아야 할 자리에서 녹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녹을 자리에서 녹지 않으면 맛을 못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넣지 말아야 할 게 있죠. 뭘 넣지 말아야 합니까?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 꿀을 넣지 말아야 돼요. 누룩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죠? 누룩은 무엇을 표현한 것이죠? 누룩은 발효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빵을 구울 때 넣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꿀은 말할 것도 없이 빵의 맛을 더해주는 좋은 재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재료들을 넣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누룩에 대해 긍정과 부정을 포함하는 양면성의 의미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로는 부풀어 오르는 특성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점점 커지게 되는 죄, 거짓 교훈, 위선, 허영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됐습니다. 누룩이 죄, 이렇게 정의시켜 놓는 걸 어떤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A는 B다라고 이렇게 정의 짓는 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그 알레고리적 해석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룩은 죄, 이렇게 이퀄이 되지 않습니다. 꿀, 나쁜 거죠, 지금. 지금 여기서는 꿀이 나쁜 거예요. 잠언에서는 꿀은 뭘로 이야기했습니까?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꿀이 이야기 되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A는 B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누구죠? 신천지. 그렇죠? 신천지가 그렇게 풀죠. 올바른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누룩이 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천국의 확장성을 이야기할 때 누룩을 긍정적인 것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물에 누룩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운데 누룩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룩은 무조건 죄,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특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꿀. 쳐다보니까 어때요? 한 입 먹고 싶죠. 먹고 나면 막 진저리가 쳐질 것 같잖아요. 꿀. 꿀은 대체적으로 세상의 쾌락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달콤하고 쾌락의 맛이 달달하다는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편한 쪽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 세상의 많은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잊고 꿀과 같은 세상적인 순간적인 즐거움에 탐닉하고 육신의 짧은 즐거움에 매달려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는 소재 속에 누룩과 꿀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한번 얻어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에 참석해요. 집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죠, 요즘은? 그렇죠? 어떻게 참석할 수 있어요? 지금 생방송하니까 참석할 수 있죠. 피치 못하는 일이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꿀 때문에 그런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내 자신의 육신의 아니함 때문이라면. 우리에게 이 꿀처럼 달짝지근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꿀 같은 것들이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좀먹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꿀은 쉽게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한번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고. 꿀은 특징이 중독성이 있으니까. 휴대폰 어때요? 휴대폰. 아마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꿀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시간이 왜 그렇게 잘 가는지 몰라요. 그지? 정음이 휴대폰 없지. 없으니까 유혹이 덜하겠네. 아이들도 휴대폰만 있으면요, 잘 놀아요. 우는 애도 꽃감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는 애도 뭐 하나 쥐어주면요, 우는 애도 휴대폰 하나만 쥐어주면 조용해져요. 나이가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제 막 눈 떠갖고 그런 애들도 휴대폰만 보면 번쩍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휴대폰만 보면 번쩍해요. 그리고 볼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 눈앞에. 채널도요, 막 100몇 개씩 넘더라고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간다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서의 삶을 드릴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레위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소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을 하시고 교제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려야 하는데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빼야 할 것들, 쳐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적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